순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진짜 현실임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서 2주 동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가림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자 비로소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상징적이지만 죽음에 매여 있던 자들이 잠시 노임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함께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다가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높이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겨왔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한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자신의 새 무덤에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공회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속한 의원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동반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염려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경비대를 달라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은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애매하게 막 비밀처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요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넘겨지자 모두 숨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빴던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유일하게 제대로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작 약속을 기억해야 될 제자들은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원수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더 잘 기억해서 더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진리를 가장 잘 믿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될 우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늘 가물가물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보다 진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잘 기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100번이고 1000번이고 원수들에게 속아서 영혼을 노략당했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위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소유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 몇 명이 함께 힘을 합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막혔고요. 그 앞은 로마의 강력한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섰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었던 정황을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로마의 경비병들과 싸워서 시체를 훔쳐갈 만한 용기 있는 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의심하고 도무지 믿으려 하질 않았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정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현재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죠.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많은 학자들이 이 안식 후 첫날을 단순히 한 주간의 첫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 8째 날로 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 때의 안식을 기념하며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는 다시 한 주간의 첫날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첫날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8째 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8째 날, 새날인 거죠. 그래서 제4계명 설교 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때의 안식을 모형으로 기념하면서 장차 회복될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참된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많은 복음서들이 여인들의 행적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남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마당에도 오직 여인들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장례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제자다, 여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굉장히 제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텐데요, 이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여성에게 증인의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낮았던 시대에 성경은 여성도 동일한 제자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해줘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추가로 살로메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처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왔지만 정작 입구에 돌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돌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여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입구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천사를 착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근새근 잘 자는 아이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천사같이 예쁘게 잘 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크고 두려운 존재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말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이렇게 이쁘고 착해 보였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같았다는 거는요, 지금 스데반이 분명히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데 마치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천사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화살 쏘는 큐피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크고 두려운 존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기를 보고 천사 같네 그러면 뭐라고? 내 아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막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무서운 존재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의 등장으로 무덤 입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천사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은 흰 천사가 등장하자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쇠창살 안에 있는 그 호랑이 우리에 바로 그 앞에 던져지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경비병들이 무시무시한 천사들의 존재 앞에서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죽은 존재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요, 경비병들에게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에 여인들이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수의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매우 담담한 어조로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합니다. 감추지 않고 그대로 서술해요. 왜?
당당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아는 장소에 장사되셨습니다. 장사한 사람이 확실했고요, 장사한 무덤의 위치까지도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염려해서 경비병까지 배치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알았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1세기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1세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었냐 안 비어 있었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 내용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싸우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인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도적설이 유대인 가운데 거짓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빈 무덤의 확실성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전혀 믿지 않는 비평학자들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사라졌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펼쳤냐면요,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러니까 기절설이라고 불러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안치했더니 갑자기 깨어났더니 살았네, 이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도적설도 기절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구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 로마의 경비병들과 싸워서 시신을 도둑질해 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요, 경비병들과 싸우기는커녕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릴 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정황이 말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증언해 주는 거죠. 복음서는 최대한 모든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 가면서 부활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당시 여인들에게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증언은 사실 어떤 사건을 입증하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한결같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들로 내세우는 거죠.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여인들이 첫 증인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해낼 능력도 꾸며낼 힘도 없었던 거죠. 여인들은 그냥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목격자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복음서의 강조점은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현실이다. 사람이 억지로 꾸며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 보라, 누구도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우리 세계 속의 현실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물증만을 가지고 부활을 진리로 믿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도적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해서 진실과 사실로 힘있게 전파되어 나간 거죠. 왜?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부활의 증인들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였다면, 그저 꾸며낸 가짜에 불과했다면 부활의 복음은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사라지고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허구와 거짓말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없는 거죠. 오늘날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것이 거짓이고 허구임을 드러나면은 30년, 40년, 50년 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저 가짜에 불과한 이단이었다면 사라졌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도들은, 많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중점적인 가르침이 부활의 진실성,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선출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한 내용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크게 강조하는 내용도 부활의 진실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는 조금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논지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뭐냐면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이고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책인 겁니다. 십자가도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이 부활에 굉장히 이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부활의 진실됨을 증언하는 일에 이토록 목숨을 걸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 들으면서 어때요?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목사님이 몇십 분을 들여서 설명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과 현실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자신의 현실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객관적인 역사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현실로 믿고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지만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부활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과 썩어질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자들은요, 오직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현실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활을 믿어라. 이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어라. 이 부활을 믿고 여기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인들이 처음에 어떤 믿음으로 무덤을 찾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은요, 진짜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강조하고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모두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남자들은 다 쓸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마지막까지 이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인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에게도 딱 한 가지 없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정적으로 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 것이 별개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다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17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 선지자,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에 대한 이 절망과 슬픔과 탄식을 가릴 길이 없었던 거죠. 부활을 모르니까 슬픔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면 십자가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직 좌절과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부활을 진짜 진리와 현실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망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현실로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성취와 진정한 승리와 영광 중 아무것도 나의 현실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낙심과 좌절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재한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진짜 나와 이 세상의 현실로 믿고 인정하고 그 부활의 은혜 위에 서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다면서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어째서 부활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토록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까? 어떻게 부활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마치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전혀 없을 것처럼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 수 있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승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부활과 승리가 전혀 없을 것처럼 영영 우리는 패배하고 죽어 있기만 할 것처럼 패배주의에 빠져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목사라고 불리는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짜 부활 신앙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 있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돌보시지 않을 것처럼 내 인생에 미래와 소망이 없을 것처럼 죽음 뒤에 부활이 없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 수 있지? 물어보니까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저부터 솔직히 부활을 똑바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나? 부활이 진짜 내 인생의 현실이고 이 땅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가? 어쩌면 마음 한켠에 부활은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저 신화 속의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난 이야기라고, 현실에서는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셨어도, 너희도 부활한다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 계신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신 능력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은 더더욱 어찌하실 수 없으시는 무능력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이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나아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활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말씀하셔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위에 서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과 이것이 내 인생의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도요,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부활,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야생에서 생존해야 되고 늘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사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쪽 날개가 없는 새는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는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반드시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도 믿고 다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다. 그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믿는 거고요,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 위에 서지 않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세상에게 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생의 참된 현실과 진정한 진리로 믿고 있는가? 동의하는 거 말고, 생각으로 옳다 말하는 거 말고, 정말 그것을 내 인생의 현실로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어버리신 예수, 장사된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하지만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약속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내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만나러 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부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허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현실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우편의 자리를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진정한 현실이고 참된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누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주실 온전한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현실이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로 나의 현실과 진리로 믿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내 인생의 진리와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풍성하게, 부요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한 나의 현실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딱 한마디로 부활을 진짜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어떤 허탄한 신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삼아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너무너무 현실주의자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과 좀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현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이 부활 생명을 통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리라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현실이라 주장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진짜 우리의 현실로 믿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버리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요,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요,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나랑 거의 똑같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빼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을 현실로 믿어요. 절대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을 진짜 진실과 현실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부활의 진실성을 왜 이렇게 증언하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진정한 현실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신뢰하며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짧게 줄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진짜 현실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정의에 비춰서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서 그 진리로부터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게 되는 현실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진짜 진리예요. 부활이 진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진리를 진짜 현실로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가 부활을 진정한 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적 진리를 정말 우리가 현실로 힘있게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부활이
정말 나의 현실이라고 믿어지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을 정말 나의 현실로 믿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믿고 항상 기쁨과 소망과 용기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믿게 된 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 봅시다. 7절을 보면 천사들이 말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도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 부활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달려갑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부활의 마지막 포인트, 바로 부활을 자신의 현실로 믿고 받아들인 자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진리인 거예요. 부활이 현실이 아닌 자는 부활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보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반드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남은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훨씬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장 큰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미 살았고 장차 영원히 살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혹시 넘어져 있었고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부활을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참된 현실로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와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